1월 14일 금요일 속회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한 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원래는 찬송가 136장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저도 이 찬송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딱 맞는 복음성가가 있어서 오늘 함께 불러봤습니다. 자, 한 주간의 삶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조정자 권사님, 조상춘 권사님 소 잘 키우고요? 소 잘 크죠? 추운데 날씨가 몹시 추워서 별로 이렇게 돌아다니지도 않고 저도 그냥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뭐 이러는 걸로 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재미가 없긴 한데 재미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재미는 사실은 다 없어질 것들, 지나가고 나면 후회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데 재미를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은 또 생업이 있고 또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속회가 모이면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의 어떤 삶을 나누고 속회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나누기 시간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잔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물이 귀했던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잔치가 열리면 꼭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전합니다.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에요.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를 지나야 했고 예수님께 훈련받던 제자들도 밀이삭을 잘라 먹어야 할 만큼 먹을 것이 궁핍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부족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겪는 자연스러운 일상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문제를 알렸을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간 마리아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해답과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뒤 항아리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음에도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문제 해결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웠던 항아리는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은 유대교의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귀까지 물을 채우니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은 의미 없는 물건과 사건과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채우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표적은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적에 대한 경외감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깨달아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의 묵상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삶의 부족이나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삶의 부족이나 결핍, 부족, 결핍 비슷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답이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부족하거나 결핍을 느낄 때. 삼성 속장 우리 오미경 권사님 한번 답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부족하거나 결핍을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3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미경 권사님이 한번 답을 해보실까요?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에게 이른다. 예수님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 우리가 아뢰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사,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 자, 원망, 불평, 우리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도저히 따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만났을 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다. 뭐 그런 일들이죠. 그런 걸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 이숙 권사님, 속장님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왜 그럴까? 말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물이 변화해 포도주를 만드는 자체가 벌써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죠. 아기까지 채우는데 그게 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이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뭐 가짜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무조건 순종. 이 돌이 그냥 빵이다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맞다면 맞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기적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11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을 통해 얻은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예,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영광. 이 기적을 통해서 그냥 포도주를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놀라운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곳에
믿는 것이죠. 물론 그걸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지만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인생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내 능력이나 원망, 절망을 선택하는 대신 주님께 맡기고 그분 뜻에 순종해 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공과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부족함을 느낄 때 내 능력이나 또 원망, 절망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선택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 이것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에이 그냥 말씀 끝났다, 속해봤다, 이게 아니에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 삶 속에,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진짜. 오늘 뭘 적용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거나 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원망하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뭐 이런 거 선택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것. 자,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맡기고, 따라하세요. 다 모두 속회 예배 다 드릴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그분 뜻에 순종하자. 순종하자. 예,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중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와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우리의 두 개의 선교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 올해는 꼭 한 명 이상은 꼭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도 속회를 이제 가정에서 드리진 못하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거를 잘 치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잘 선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기타 미신 또 이단들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특별히 이 교회에 세워주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열심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양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목양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지, 국내 하나 또 해외 선교사를 돕고 있는데 하나님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속회원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내가 한 사람 이상은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금년에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헌금 시간인데 우리가 영상으로 드릴 때는 헌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속회 모임을 가지면은 헌금을 드리고, 이 헌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속회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앞으로 사회 선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절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93장 오신실 하신주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오신실 하신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